생명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지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분명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안다고 합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자,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설명할 수 있겠으며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지체는 나는 다 안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다. 누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지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누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나에게 연합으로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입니다. 자, 하나라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탄생시킨 교회인 신부와의 그 영원한 합병, 자, 그것으로 결말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 영원한 합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 끝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영원한 현재,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카리오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자, 이 차원은 오직 생명의 말씀이 들려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카리오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향은 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사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총, 전적인 생명의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에 우리는 시간을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시간만 살아 이 시간의 끝에 영원히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직선적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다 보입니다. 이전의 결핍에 의한 상처, 아니 어그러진 본성을 타고난 우리가 결핍과 한계와 무지와 그 연약함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결핍에 의한 상처, 무지와 한계에 의한 실패한 경험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 오늘은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며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그 원동력이 뭐냐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상처가 원동력이며 결핍이 원동력이며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이 원동력이 되어 열심히 살아요. 자, 예를 들면 가난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은 결핍에 의한 상처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상처로 인해 이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면 이런 시간만 산다면 더 나은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일은 되겠지.
내일은 올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지향하던 목적, 세상이 말하는 부자로 산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결핍으로 인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한 결핍 때문에. 그래서 그 결핍으로 인한 그 원동력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나 돈이 모였다고 해서, 그리고 부자로 산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따라오느냐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원동력을 삼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 그래도 더 말씀과 기도로 열심을 내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핍과 부족과 한계는 매일매일 느끼거든요. 지금의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온전함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화, 자신의 새로워짐이 목적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사람의 성화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질에 의해, 본질이 뭐예요? 나는 죽었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 그 정체성에 의해 시간 안에 성화는 이렇게 점점 저절로 그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물에 커피 가루를 자꾸 타다 보면 커피가 저절로 되듯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다 보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으로 신앙을 풀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시간을 살지만 영혼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자정해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 영혼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혼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해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언제 열리냐는 거예요. 언제 보이고 들리냐는 겁니다. 언제는 이미 찾아와 계신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있고, 언제는 생명의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을 넘어 영원히 누려진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육신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인식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생명의 지체는 나의 본질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영혼이 본질이겠습니까? 시간이 본질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발견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누림으로 아가스를 듣고 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다름 아닌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생각과 감정과 나의 감정과, 자, 이거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만 문제는 내가 자꾸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하는 이 종교성 때문에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연합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종교서 어쩔 수 있습니까? 이게 난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내어드리고 신뢰하면 그분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지체는 내가 마음먹었다고 해서, 계획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전에는
이게 타고난 나, 이거를 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처리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이전의 방식이고요. 아가서의 누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게 아니고,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시간에 의한 나 분명히 있잖아요. 설람의 여인처럼 나는 그무나 있거든. 포도원을 가꾸느라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때 그 인식 분명히 있고 그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무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아름답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너는 아름답다. 자, 우리는 잡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자, 내 시선이 되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예쁜 자야, 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인식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렸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보면 신랑이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며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품속에서 안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안식 속에 머물던 신부를 향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쉬게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전환은 시간 안에서도 계속 일어났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점진적으로 자라듯이 이 전환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전환을 시간 속에서는 죽음의 넘김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연합이잖아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도 쉬게 하실 때가 있고 함께 가자 손을 내미실 때가 있고 자, 생명의 진보, 생명의 확장은 점점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도 원해요. 그분이 강제로 끌고 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일어나는 전환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를 우리는 죽임의 능기움으로 인식이 되었던 그 체험이 내 안에 있지만 주님은 이걸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느낌으로 우리는 봤기 때문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풍성이 터지기 직전의 압력, 내가 느끼는 거야, 몸으로. 감정으로도 느껴지고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압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풍성을 위함이라는 거, 전환이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전기를 110V를 쓰다가 이제 220V로 바뀔 때 그대로 연결하면은 가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란스라는 것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 도란스가 다른 말로는 전환기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이것을 계절은 환절기라고 부르고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환절기라고 부르고요. 그 인생은 사춘기에서 청년기로 그 다음에 중년에서 노년기로 넘어갈 때 자, 전환기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시선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카리오스 아니고서는 지금 이 순간 생명의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그 모든 넓이와 깊이와 길이로 설명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실제 아니고서는 전부 내 판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면에 있어요. 그걸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8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신부는 먼저 목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구나. 근데 이어서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이건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는 수없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절로 또 그게 가려지고 뭐 축소되고 제한이 되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 그걸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 역시. 근데 들렸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구나. 근데 동시로 보이는 겁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신부를 향해 뛰어오는 거 듣고 본 거죠. 자, 이것을 생명으로 하나로 이렇게 보면, 영혼으로 보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장면 같지만 이건 이제 시간의 인식이고, 자, 영혼으로 보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분이 멀리 있다가 나를 향해 달려오시고 뛰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가려졌던 그분의 실제가 움직임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자, 영혼도 실제, 현실에서 시간 안에서의 그런 가정도 실제예요. 자, 생명으로 이미 하나 돼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온전합니다. 그건 아직 시간을 살잖아요. 우리가 연합을 놓치면 주님과의 그 간격이 느껴지고, 그리고 가정을 놓치면 예를 들어 주님이 나에게, 나는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실제로 그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늘 연합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갔다 왔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안 누려지는 거야. 안 누려지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간극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돌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가정이 없는데 체험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늘 연합에 있지 그럼 연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연합에 있던 거 알지만 이 가정이 나에게 체험으로 분명하게 뚜렷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산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상황도 그대로 있어. 그리고 환경도 그대로 있고 문제로 보는 그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도 상황도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서 주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실제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달린다, 넘어온다는 이 표현은 생명의 그 자유로, 자, 하나님의 생명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보고 더 기뻐하겠습니까? 달려오셔야 하는 것을 듣고 막 뛰어오시고 산을 넘어 뛰어오시는 그분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사랑이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느라 막힌 게 분명히 있으면 안 보이거든. 그럼 이제 이것도 뭔지를 또 막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한꺼번에 우리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문제 봤어요. 그래서 달려오소서 할 때 그분이 막 나를 향해 돌진해 옵니다. 여러분, 달려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 누가 더 기뻐하시겠냐는 소리예요. 자, 주님이 더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멀리서 이제 달려오는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성격을 말합니다. 빠르다는 거, 가볍다는 거, 그리고 막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노루와도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9절에 보면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마음이 아린다, 그죠? 이 뭐 한다고 그걸 벽 뒤에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네. 이게 뭐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어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벽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의 거리가 아니거든. 내 안에, 내 인식 안에 있는 가림이에요. 주님은 나를 떠나 계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아직 다 보지 못하고 내가 아직 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 지점이 우리는 벽처럼 느껴지고 주님도 벽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잖아. 아가서의 누림은. 자, 네 벽이다 하지 않으시죠? 지금 주님 뭐라 그래? 우리 벽이라고 하잖아. 이게 복음이에요. 분명히 내가 낸 거거든. 그런데 주님은 자, 우리 벽이라고 해주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 벽이다. 그 사랑으로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그 영역 안에서도 함께 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 목치 어떻게 보고 계시? 창옥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텀으로 엿보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망극한 그 사랑, 섬세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깨뜨리고 밀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이미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간절히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와. 자, 그런 시간의 인식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또 분명히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보니 이미 계신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맞추어서 자신을 조금씩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나도 기다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오래 그렇게 기다리신 겁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게 됐어요. 막 산을 뛰어넘고 돌진해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건 여인이 하는 소리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누가 더 원하십니까?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어여쁘다. 이거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내 존재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사랑이구나. 나는 검은 것이 아니고 어여쁜 자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인간은 오래 걸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자, 받아들이고 이 말은 존재가 먼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이거 그분이 자꾸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의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던 이 시간의 인식이 치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가 먼저예요. 존재가 먼저이고 움직임은 그 다음이잖아요. 함께 가자. 믿습니까? 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함께 움직이는 자리로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은 자,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자. 자, 그러면 자, 함께 가자 하시고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주님의 시선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주님이 지금 이미 계절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그리스도의 계절이 바뀌었다는 선입니다. 겨울은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비가 그쳤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막 겨울이 있는 것 같아. 비는 계속 오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지금 겨울은 지나갔다. 그리고 비가 그쳤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선포로 이렇게 현실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현실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산이 없어지고 바뀌어지고 나타나고 그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본질은 주님의 시선의 선포입니다. 이미 겨울은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이미 비는 그쳤다는 소리입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직인 것 같아. 변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주님은 이미 지났다는 소리예요. 자, 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꽃이 핀 게 보여야 되잖아. 실제가 나타나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지나갔다. 내 시선이 너의 시선이다. 이거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직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주님은 겨울은 지나갔다. 꽃은 피어 있다. 열매는 이미 있다. 이것이 연합의 시선이고 이 연합의 시선이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아직이라고 느껴져서 이 아직에서 실제를 보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연합의 시선을 받아들이면 이미는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꽃은 피어 있다. 그리고 이미 노래는 시작되었다. 이거. 자, 연합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펼쳐놓으신 그리스도의 계절이 봐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열매는 이미 익었어요. 아니 그분이 익었다 그러잖아. 그리고 꽃도 이미 피었어요. 그리고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과 나의 하나의 연합의 결과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건 실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르게 말하면 그분과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되니까 간극이 치워지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것이 그냥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끝, 영원 시작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미와 아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 주님과의 연합의 시선, 이 시선을 늘 여러분이 시선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있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엄멸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근데 지금 여인은 어디 숨어 있냐면은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엄밀한 곳을 이걸 원어로 보니까 덮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이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덮개를 치우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자, 비둘기는 한번 정한 짝을 떠나지 않는 그런 순결함, 일편단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둘기는 바위 틈에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함께 가자고 하셨고 겨울이 지났다고도 선포하셨지만은 신부는 여전히 자기의 인식이라는 그 바위 틈에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갈망이 터져 나옵니다. 여인을 향한 나를 향하시는 그 사랑의 갈망.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이고요. 소리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연합을 누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울리는 울림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면 소리가 사라집니다. 자, 소리를 듣게 하라 하신 것은 나에게 닫혀있지 말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숨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네 그대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알아듣는 자리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아직이라고 붙잡고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의가 드러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미 펼쳐놓으신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가 시간 안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그리스도의 계절은 가린 것이 없어질 때, 즉 주님과 내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이 누려질 때 그 영혼이 열어지면은 이미 다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꽃이 피고 노래가 시작이 되었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 시간의 끝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 그 연합으로 인하여 보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이 실제를 누려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